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 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다음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그 비아 돌로도사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고난주간을 함께 지키면서 저희도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일 2주 후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사순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대로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멘탈 붕괴 상태. 그래서 좌로 우로 막 치우치고 불평, 원망, 여기서 죽었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런 엄청난 말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멘붕이 온 친구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로 삼고 섬겨왔던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더 큰 혼란에 빠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혼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일어나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네가 되라. 야,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이 크신 분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그 중에서도요,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나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이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2절부터 계속 9절까지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가기만 하면 된다. 내 말만 따라오면 네가 이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고 네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해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넘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의 최종 관문, 최고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그게 요단이에요. 요단강.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마지막 우리 이 세상을 다 살고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이 요단강이요, 결국 우리가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앞에 누구나가 다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다고 믿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가정은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재정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성격이, 내 성품이 좀 바뀌고 싶은데 도대체 바뀌어지지 않는 성품들, 화를 잘 내는 성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성적인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런 성격들 때문에 또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요단강이 돼서 나를 꽉 붙들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커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 그게 내 삶의 문제가 돼서 이제는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너무 창피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거가 내 인생의 요단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주는 그런 가정, 그 가정 때문에 내 마음이 요단강이 되어서 더 성장할 수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요단강이 돼서 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 꽉 막혀서 나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점에 머물러 거기에 우리가 넘지 못하고 실패자와 좌절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요단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요단을 건너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그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어디서 먼저 건너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내가 이미 요단을 정복했다, 나는 요단을 이미 건너갔다, 나는 건너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꿈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그 바로 목적점 앞에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꿈이고 뭐고 이제는 백성들이 이 광야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 죽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에는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거기는요 거인들입니다. 군사력도요 얼마나 막강한지 그 시대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런 문제, 지도자가 없는 부재의 문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엄청난 군사력, 거인들, 싸워야 될 대상자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은맥 기주고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본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네 발바닥을 밟는 곳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오늘 10절 11절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제는 일어나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앞에 있는 문제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바라보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두려움의 마음에서, 할 수 없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승리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마음에 승리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에 빠지고요,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좌절하게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앞길을 이미 열어놓았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의 길, 십자가의 얼마나 흉측한 고난인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걸어가셨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못 지겠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나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래도 칠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 지고 갈 때 제자들의 자신을 배반할 것, 이런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주목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승리를 맛보고 이 땅에서 정복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보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우리의 승리를 보았고 우리의 회복을 보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멩이 맞을 때 어떻게 그 돌멩이 맞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돌멩이 날아오는 그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딱 여셔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주는 순간 자신의 현실에서 지금 닥쳐오는 돌멩이 맞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을 꿈꾸면서 그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지금 돌멩이질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들이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미래와 인생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요 아무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축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해.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인생은 저주투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요단을 건너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영적인 언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우리 소망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했습니다. 첫 출산. 병원에 가서 그 산딸이 되긴 했는데 양수가 먼저 터져서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용감하게 양수가 터지는 순간 우리 아내, 오빠죠. 오빠의 형수님, 오빠의 아내 뭐죠? 제가 족부 이름을 잘 몰라서 새언니, 새언니가 막 먼저 출산을 해갖고 막 걱정이 충만해갖고 막 돌돌돌 떨면서 가는데 우리 아내 자신 있게 엄마 그 아이손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 애 금방 낳고 올게 내가 운전하고 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새언니는 본인이 애 낳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막 더 막 근심이 충만해서 내가 운전하고 간다고 오라고. 근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 아내 가서 몇 시간 만에 막 거의 대성통곡. 저는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에서 하면서 막 제발 수술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엄청난 고통 9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만에 이제 소망이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보통 병원에서 3일 있으면 퇴원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3일 만에 퇴원해야 되는지 믿었어요. 근데 아내의 몸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요. 3일 만에 병원에서 나오는데도 몸이 완전히 막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도 더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몰랐어. 애 자연분만 하면 3일 만에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이제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근데 다시는 애를 갖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요. 6개월 만에 주화가 딱 들어선 거야. 그 다음에 고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인 게 확인이 딱 됐어요. 그때 주화가 뱃속에 딱 있는 거 아는 거야.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6개월 전에는요 소망이 출산하고 막 죽겠다고 다시는 내가 애를 가지나 보다 낳나 보자 그랬던 사람이 소망이 나서 한 몇 달 키우다 보니까 애 낳는 고통보다 애 키우는 즐거움과 애 키우는 행복이 얼마나 더 컸던지 주화가 임신한 걸 알고요 애 낳았던 고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 키우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또 다시 우리 아이를 준 거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소망이 날 때 얼마나 힘들었던 그 고통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해 가는 유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준이까지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애 낳는 고통에, 걱정에 사로잡히면 또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애 낳는 고통은요, 출산과 함께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애 낳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애를 또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냥 이 땅에 하찮은 존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의 승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정복해 나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대신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내비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되니까 어떻게든 인간들을 꼬시고 속이고 속여서 인간들을 자신의 놀이기감으로, 종으로 전락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유리방황하며 실패자요,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는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오늘도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이미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아라. 네가 하나님과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너는 이미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전도법 다 외워서 전도를 시연해야 됩니다. 여기에 꽂혀갖고요, 막 해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전도 방법, 그건요, 그냥 문을 여는, 리더의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1, 2, 3, 4, 5, 6단계를 다 해야 되고요, 프리엔카운터 1, 2, 3, 4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카운터 갔다 오면요, 엔카운터 후에 만남 1, 2, 3, 4 다 해야 되고요, 큐티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들 다 체킹하고 해야 돼요. 오메, 어찌 내가 리더가 되게,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리더가 되어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리더들이 그 길을 걸어오고 여러분을 끌어가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애를 낳는 고통이 크지만 애를 키우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결혼해서 다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승리자여,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로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가. 그 앞에서 멈추지 마라. 건너가라. 넘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미 승리자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따라와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 말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너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네 앞길을 끌어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따라가 승리자가 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강단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멘 하면 얘기해도요, 예배만 끝나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꼭 붙들고 있었던 지지리 궁상,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갖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브랜드 상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표가 사람을 이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죠? 여러분 옷 사러 가고 신발 사러 가고 가방 사러 갈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 그 집으로 갑니다. 브랜드가 사람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입고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브랜드고 상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걸 그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주어서 우리가 상처와 그리고 문제의 브랜드를 붙들고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불량품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요 나는 가차 짝퉁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 가도요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은요 짝퉁인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문제인 사람들만 모여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래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지고 그 인생의 문제투성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짝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짜로 만들지 않고요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브랜드를 붙들고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요단을 건너 여러분의 한계를 건너 여러분의 문제를 건너 여러분의 어려움과 상처를 건너서 승리자의 정복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지. 두 번째는 그런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요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즉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0절에 9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의 승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파해라. 어떻게 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관리들을 통해서, 즉 리더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혼자 각계 전투로 싸우면요 다 전멸합니다. 같이 팀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의 일들을 이루도록 만드셨던 거죠. 구약에서도 야곱에게 12의 아들을 주어서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관리, 제자들,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 5병이요 7병이요 말씀 받잖아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5병이요 5천 명의 사람들 남녀 어린애 다 포함해서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앉혀놓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예수님 농담도 많으시지.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요 예수님 말씀 잘 따라오는 안드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요 예수님 한 소년의 도시락이 여기 있어요. 아니 지금 2만 명 먹이라는데 한 소년의 도시락 5병이요 갖다 주면 뭐합니까? 우리 생각에.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먹을 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드레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작은 것, 소중한 거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겠다. 한 소년의 도시락 5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진 자그마한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줬을 때는 약 2만 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고 7병의 기적에서는 약 4천 명이었죠. 그것도 한 15,000명이 다 먹고 7 광주리가 남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미등교회는요, 많은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먼저 우리 학생들, 어른들, 여러분 모두를 함께 끌어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등교회는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이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문제, 요단을 건너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런들, 학생들, 어른들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리더들,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들의 리더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 어려움들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자녀였던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도 포스 엔카운터 수련한 친구들은 3월달 안에 다음 주까지 셀 오픈이죠. 셀 오픈 리더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독려하고, 여러분도 전도해서 이젠 여러분도 여러분 꼭 닮은 문제 아들, 꼭 닮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그들을 케어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들과 함께 같이 나아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제자,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함께 우리가 모두가 요단을 건너가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리더를 찾으십니다. 제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 리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마지막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3일 후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리더가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어지고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만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 너의 인생의 길을 곧게 만들어 평탄하게 만들 것이고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많이 수확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롬 623에 꽂히지 말고 셀리더 매뉴얼 그 책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부활의 행복, 부활의 승리,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리더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능력을 통해서 맛보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